아리엘이라는 말은,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암사자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합성어예요. 아리라는 이 말은 제단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말을, 어, 그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징적으로는 아리엘이 암사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암사자. 그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를 가리켜 가지고 야곱이 예언할 때 너는 숫사자요 암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리킬 때에 암사자라는 칭호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 아리엘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분분한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는 알이라는 말 자체가 제단이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을 살라야 되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꺼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에는 29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라고 두 번 강조해서 아리엘이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니까, 절기는 돌아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만 지냈지, 실제로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나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나주에 보면은 여기 2번이라고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할 때 난 하주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재단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네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제단의 희생 제물과 같이 태우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점점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싸가지고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3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유다를 치시겠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어, 이런 모든 것들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밝혔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의 에루살렘 성을 향하여 어, 진을 갖다가 둘러쳤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아수르 제국의 사내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했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갈게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네 말소리가 나짓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직걸이리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티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땅이라는 말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 있었고 이방인과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가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다만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갖다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들이 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거룩하지 못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교만하던 남유다 에루살렘이지 에루살렘의 그 에루살렘의 거민들이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르게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이라고 자부심에 사로잡혀 남을 멸시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위선의 선을 칭송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상을 드러내시면 자신들의 위선적 믿음이 드러나 땅의 유령의 속살거림 같이 땅의 유령들이 말하는 것 같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단에다가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실상인 믿음이 너희들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육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수르가 장기적으로 에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으로 드러났고, 땅이라는 이 에레츠라는 말과 티끌이라는 아파르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상태, 즉 너희는 티끌일 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너희는 티끌일 뿐이다. 그 티끌로 하나님이 너희를 빚어서 만들어 흙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흙사람 아담의 본질은 티끌일 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너희는 그저 티끌일 뿐이라는 흙사람 아담의 본질을 지금 여기서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은혜가 아니면은 이 티끌은 본질, 즉 에레츠라든지 아파르라는 그 티끌의 본질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것을 망각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려는 게 하나님의 번제단 아르엘로 지금 상징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천연적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음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본질을 즉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참되게 돌아와
회개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 자신들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땅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5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럴지라도 네 대적들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본질이 티끌인데도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더 나지막한 티끌, 즉 다시 말해가지고 그들이 멸시했던 티끌을 더 흩날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미약한 무기, 즉 다시 얘기해서 아수르라는 티끌과 결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 티끌과 결하는 아수르가 그 무력한 존재, 이 결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무력한 존재, 나약한 것들을 갖다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약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 믿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막상 그 번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위선적으로 만들어낸 거짓불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난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실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 드러내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본질이 티끌이면서 오히려 겨한테 또 겨를 이기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다 하나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5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적들이 일어났지만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남유다가 당할 그 순식간에 남유다가 당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밝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대적들이 5절에서 보면은 세미한 티끌 같겠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아가는 겨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둥 번개 회오리 바람 속에서 불꽃이 번쩍번쩍하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을 올려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 29장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남유다를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불로 묘사를 함으로써 실상 남유다의 희생 제물을 드림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불과 거짓된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밝혀 내시는 사건이에요.
7절 보도록 할게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는 완전하게 본질과 실상을 드러내는데 아리엘, 아까 아리라는 말은 재단을 얘기했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그 재단은 하나님의 불이 되어 하나님의 불로 그 재단에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세상의 불이 불법을 태우는 그 재단이 오히려 세상에 불이 불법을 태우지 못하고 7대 종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7대 종파, 다시 얘기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신들의 종교 체계의 거짓된 불로 우상의 불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된 불로 아리엘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번제단을 삼으려고 했지만 그 7대 종파가 그 아리엘 제단을 뺏어서 자신들의 제단을 삼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흙과 티끌의 본질이 그 아리엘을 즉 그것을 빚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건을 가리키고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뺏는다 할지라도 한낱 꿈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상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그 우상의 제물과 그 불은 한낱 꿈에 불과한 영화일 뿐이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과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일곱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사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막상 깨면은 그 갈증과 배고픔에서 허덕이는 것과 같이 우상의 재단과 그 불에서 나는 것은 인간을 꿈속에서 잠시 기쁘게 하고 잠시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잠시 기쁠 뿐이고 잠시 목마름을 해소할 뿐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저도 기도원에 많이 가봤지만, 기도원에 가서 막 찬양 부르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이 착각이 들어요. 그러나 막상 기도원에서 나오면은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공허함 속에서 삶을 허덕이고 헐떡거릴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재단과 불인 것입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무리 너희가 예배당에 가서 지금 이제 저 예배당이라든지 불교에 가서 잠시 잠깐 있으면서 그 사찰 돌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조금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갖다가 즉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재단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불에서 나오는 나의 가식적이고 그리고 천연적인 인간의 그 열심에서 나오는 그 종교성을 하나님이 불태워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모든 험한 곳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 역설법을 썼어요. 8절에서는. 역설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두 번 강조하죠. 그러니까 아예 맹인이 되라. 그리고 취해라, 비틀거리 뭐 취해라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거 역설적인 말입니다. 너희들이 밝히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맹인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맹인일 뿐이야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역설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도주에 취했어? 근데 너희들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마셨어? 그래서 비틀거렸어? 착각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기도원이나 예배당에 가면 주여 주여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입신하고 뒤집어지고 막 뒹굴고 나뒹굴면서 기쁘게 찬양을 부르지만 그것은 맹인일 뿐이다. 포도주를 마셨어? 그러나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해서 그 꿈을 깨고 나면은 갈증이 더 심해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질은 티끌이요 흙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아수르와 이방인들도 실질적으로는 티끌이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그 티끌 속에는 여러 이방 신들이 있죠. 여러 이방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들, 거짓된 신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거짓된 신들이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 토속신들, 수악령들이 그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더 강한 척, 하나님보다 더 강한 척하고 신들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만 그것은 한낱 꿈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먹고 마신 것을 자랑할 뿐이고 실상 꿈에서 깨어나면 실상은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노래예요. 29장은. 꿈에서라도 욕망을 불태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적나라하게 실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9절. 9절에서 보면은 아까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역설적으로 얘기했던 말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님은 실질적으로 이방신들, 즉 악령들의 미세한 교훈, 즉 거짓 교리는 맛있게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리고 속이 텅 비어 있고 여전히 배고픈 상태.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취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더욱 갈증이 심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밝히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맹인으로서 진리를 하나도 보지 못한 상태를 지금 알려주는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9절은.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은 감겼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선지자와 그들의 지도자인 선견자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건, 원래 이 선지자라는 것은, 선견자라는 것은 머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견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을. 인간의 그 육신적인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이, 이 그 몸이라는 곳에 선지자 하면은 눈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눈이 맹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예측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은 머리는 앞을 예측해야 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머리,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거짓 영을 통해서 받았다. 계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견자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견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불이고 심판의 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실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선지자, 선견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지도자들 머리와 몸의 지체인 눈으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실상은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책을 읽어봐라 하지만은 그 책은 동안책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자칭 선지자와 자칭 선견자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밝히 본다, 밝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따따부따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쫓아왔을 뿐이지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 이사야서에서의 13절을 인용하여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 예수님 때 당시에 선지자 선견자들로 스스로 자칭 나타났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너희들이 밝히 본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실제로는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총명한 자가 아니고 지혜자가 아니고 본질은 티끌일 뿐이다. 하나의 겨일 뿐이다라는 걸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1조 내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들끼리는 야 알곡이 몇 명이니 너희 너희 교회는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니 그러면 아 우리 교회 성도
100명이야? 100명이야? 아, 우리는 300명이야. 그러면 100명 있는 목사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너희 교회 알곡은 몇 명이니? 물어보면, 응, 우리 교회 성도는 300명이지만 알곡은 30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100명 있는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30명 갖고 먹고 사냐? 우리 교회 성도는 100명이지만은 알곡은야 80명이야. 이런 말이 뭐예요, 대체? 이런 말이 뭡니까? 11조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목사들은 11조를 내야지 알곡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15절은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지금의 현재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15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은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명 있는 목사가 우리는 알곡이 80명이야. 300명 있는 목사가 우리는 30명이야 했더니 옆에서 다른 목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50명인데 나는 10의 5조를 걷어라고 얘기합니다. 야, 실속 있게 걷어야지. 10의 5조면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을 삥 뜯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자, 이런 행동이 바로 진흙이 티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토기장이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의 글을 갖다가 가리키려고 들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 보고 총명이 없대요. 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남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훗날 그 종의 자식이요. 거부가 되고 그 종으로 부렸던 사람은 거지가 되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암사자 같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이 더럽고 가증하다 여겼던 창녀, 문둥병자, 고아, 과부, 죄인, 살인자, 그들이 보았던 더러운 자들,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이 봉안책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빛을 탕감시켜 줬습니다. 사채업자들, 즉 사채업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사채업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마귀는 100원 주고 110원 뺏어가는 험한 인생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죽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열심히 살아야죠 하니까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뭐 열심히 살아야지요 하는 사람을 째려보더랍니다. 째려봐요. 왜 째려보는 줄 아십니까? 뻔한 말이기 때문에 뻔한 말.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고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지 못해 살죠 라고 하니까 허허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뻔한 말보다 진실된 말 한마디가 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20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만 해도 형제 자매님들이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멸시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갖다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안부가 우리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징용으로 끌려가서 호되게 일제 압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어, 폭력을 당하고 강탈을 당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압제를 당했던 그 징용을 받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몰라요. 위안부가 좋아서 몸을 팔았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독교계가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위안부가 몸팔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몸팔로, 돈 벌려고 몸팔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불로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향렬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 할 수가 있는 우리가 티끌일 뿐인데 그런 위치에 서 있나요? 십자가의 강도가 두 강도가 있지만은 좌편 강도도 나고 우편 강도도 나일 뿐이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과 도둑질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너희들은 알곡이 몇 명이 있어 하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 선견자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맹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방의 신들의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암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나. 결국 너희들이 멸시했었던 그 알아듣지 못하는 자, 오히려 맹인이었고 희망이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이것이 이사야서 29장에서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